미디어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피식피식. 저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영화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액션 영화 좋아하고요. 액션 영화 중에서도 첩보 액션 이런 거 좋아해요. 말하자면 뭐 007 시리즈나 제임스 본 시리즈 재밌죠. 그리고 뭐 킹스맨 이런 것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렇게 한 명의 특출난 요원들이 무언가 사건을 풀어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영화들의 그 첩보 요원들은 하나같이 그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고 멤버들이 있고 그 팀을 도울 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를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국가가 있어요. 기관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 첩보 요원이 무언가 이 미션을 하다 받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한가로이 호숫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후다다다다 헬리콥터가 날아오면서 미션을 던져주고 뭐 안경으로 미션을 보았더니 안경이 빡 뻥 터지면서 막 그렇게 엄청난 뭔가 스케일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할라치니까 막 세계적인 무언가 막 요원들과 또 아리따운 뭐 제임스 본드걸 다 붙어가지고 하니 그 미션을 수행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재밌겠죠. 그렇죠? 할 맛 나죠. 그 사람 일을 하려면 할 맛 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건 일일지라도 아 이거 해볼만 하겠다 이런 뭐라 그럴까 자긍심,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이런 첩보 요원이 미션을 딱 하다 받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해야 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원도 없고 뭐 그냥 첩첩삼중이야. 해결할 일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 이러면 이 사람이 할 맛이 날까요? 당연히 할 맛이 안 나겠죠. 이건 너무나 쉬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볼 때는 만약에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치면 영화도 망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죠. 뭐야 이게? 이게 뭐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 그렇죠? 그런 영화 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사역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 일도 무언가 맡겨져서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 내가 그 뭐 제임스 본드처럼 앞에 요원으로 부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이것을 재미있게 하겠느냐고요. 가령 목사님이 우리 영내 간사님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셨는데 영내 간사님 이것 좀 해보십시오 해놓고선 아무런 지원과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조언과 아무런 언급이 없이 해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할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무언가 할 때는 정말 제임스 본드처럼 교회에서도 뚱빵빵하게 지원해주고 이거 간사님 일할 때 필요하면 재정 마음껏 사용하세요. 교회 뭐 성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필요한 사람들 다 붙여줄게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 재밌게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모든 이들의 지원과 기대와 뭔가 기도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 사역이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누구도 이 일에 동역하고 싶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힘 빠져. 아, 어려워. 아, 하기 싫어. 에이, 그만두자. 다른 교회 어딨지?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일에 맡겨놓고 혼자 홀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들을 많은 선지자들이 경험하고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는요. 제임스 본드처럼 빠방한 지원을 받아서 사역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홀로 싸워야 했고 심지어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겔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담당하느냐?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날수만큼, 그리고 남유다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 날수만큼 너가 똑같은 고난을 겪게 해줄 거야.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한쪽으로 누워서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좌로 누워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로 누워서 지내야 하는 날수가 390일이에요. 390일 동안, 자그마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스겔은 왼편으로만 누워서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고난을 상징하는 행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390일은 390년, 남유다를 향한 40일은 40년이에요. 390년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기 시작한 여로보암의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1차 귀환하기 날까지예요. 그게 390년이고요. 남유다는 그보다는 좀 나중에 멸망하죠. 그래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586년부터 1차 포로 귀환하기까지의 약 40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수만큼 에스겔 선지자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누워서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잠을 잘 때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잠을 잘 때 똑바로 자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꼭 한쪽으로 자고 나서 일어나면 이렇게 찌뿌둥하고 여기 얼굴에 이렇게 자국 쫙 생기죠. 그런 거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90일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지에 마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겔은 그 고난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겔은 무엇을 보여줘야 했느냐? 390일 동안 그 고통을 겪으면서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유다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그러니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단지 이렇게 누워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또 주신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먹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질 않아요. 저는 사역을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먹는 건 잘 먹어야 된다. 이건 손진원 목사님과도 저는 아주 크게 공감하는 사역의 철학인데, 특히 청소년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이 세대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 많은 사역을 맡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일을 맡기려면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일 맡으면서 막 돈 받아가면서 빵빵하게 재정 지원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에너지 들여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일을 부탁하고 일을 시키려면 돈은 못 주더라도 밥은 잘 먹여서 일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려면 그래도 밥심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게 저의 그런 개인적인 철학이고, 그래서 밥 먹는 일을 저는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상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으면 야 너가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게 진짜 고단스럽고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밥은 제대로 줄게 라는 그 정도 인정은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식량이 얼만큼 주어졌는지에 나와요. 식량을 얼만큼 주셨냐면 20세겔 주셨대요. 20세겔. 20세겔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10g이에요. 하루에 밥을 210g 주신대요. 그럼 210g이 얼만큼이에요? 궁금하죠? 제가 잘못 말했네. 228g. 228g이 20세겔이고 햇반 하나가 210g이에요. 210g. 그러니까 여러분 햇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햇반 하나보다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할 때 햇반 몇 개 드세요? 하나 이상 먹어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으려면 하나 반은 먹어야 제가 보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한 끼 먹을 때도 하나 이상 먹어야 배가 부른데 이걸 하루의 식량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물도 재어서 주셔요. 물은 하루에 610ml.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료수병 500ml, 600ml 그거 하나 주시는 거예요. 자, 요게 하루치 식량이에요. 먹을 거예요. 이 정도 들으면 많이 먹지는 못해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면 좀 먹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안 준 건 아니니까. 햇반 하나 정도면 하루 버틸 수 있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밥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 인분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예요. 사람의 분뇨예요. 사람 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좀 아시지만 소똥 같은 것들 연료로 사용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워서 에스겔이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구워 먹느냐? 똥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조차 그렇게 더럽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똥이라는 것은요 율법상 매우 부정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변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12절과 13절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변소를 어디다 마련해? 진영 밖에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 밖에다 따로 마련하고 삽을 파서 버리고 덮을 때는 몸을 돌려서 덮으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 이것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래서 율법상 부정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부정해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율법상 부정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더러워지도록 그렇게 상황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지도 않아. 어려움에 처하게 하셔. 밥도 조금 주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더럽게 하셔 나를.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상황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다고요? 너가 에스겔이 이렇게 겪게 될 이 참혹하고 더럽고 추악한 상황과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 나라, 너희 백성들, 너희 국민들이 겪게 될 참혹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이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원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이 직접 그 일을 경험했을 때
그가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힘이 있겠죠. 경험해본 것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에스겔은 뭐라고 전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좌우로 누워서 390일 40일을 지내봤는데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 제가 하루 종일 밥을 먹어봤는데 요만큼 먹어봤더니 1년 동안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 그 밥조차도 더러운 인분에 구워 먹는데 정말 치졸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싫으시면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렇게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명받은 자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은요, 그 무엇에도 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받은 소명, 그것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 그것을 받았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것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오로지 올라가서 그저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바보짓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방주 짓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메시지 전할 때 그의 삶은 어땠냐? 그도 에스겔과 같이 치욕스러운 일들을 수많은 상황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벌거 벗은 채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옷을 벌거 벗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다산역 앞에, 잠실역 앞에 가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치욕스러운 일 왜 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탕에 갔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전 그때도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안 가게 된 사건이 있어요. 왜요? 그 목욕탕에서 누구 만났어요? 같은 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눈앞이 하얘져요. 정말 억울한 거는요, 저는 옷을 벗고 있었고 그 친구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같이 벗고 있었으면 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벗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저의 모든 것을 보았어요. 앞뒤로 다 봤어요. 그 이후로 못 가요. 단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내 알몸이 노출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일을 3년 동안 했다고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삶은 소의 멍에를 지는 삶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가 목에 소가 지는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음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죠. 이 모든 선지자들,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끄러운 상황들이었죠. 분명히 창피한 일들이었죠. 분명히 수치스러운 명령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하여서. 실제로 그들이 가진 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최근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 자신의 행동들, 그것들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초라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그렇다면 그게 단지 그 선지자들만의 일이었을까? 그게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부끄러움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소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딘가 나아가서 여러분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임스 본드처럼 빠방하고 탁월한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 선지자들의 삶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반드시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시간이 물질이 많아서 탁월해서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어려운 중에, 바쁜 중에, 또 궁핍한 중에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재밌어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려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그렇게 하나하나 섬겨가는 거잖아요. 우리 영내 가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 주간 훈련 받고 주말에 와서 사역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는 거예요. 선주자매 직장일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2주 동안 이틀 동안 밤새서 와서 일한다는데, 그런데도 밤새고 와서 반주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1등으로 왔어요. 잠 못 자고 와서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고요. 정말 도가니 나가면서 무릎 아파가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누가 흉불지라도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 복음에 대한 담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요. 누가 알아줘서 하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않고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내 삶이, 내 모습이 그 일에 쓰임 받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된 선지자의 삶, 소명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지 않으려면 핑계를 찾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거 못하겠다 싶으면 핑계를 찾아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핑계를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길과 방법을 찾고 조언을 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방법을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방법을 찾고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소명자의 삶은요, 자리와 자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찾겠습니까? 혹은 어떤 자세를 찾겠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어떤 자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무언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교만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여러분,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이 에스겔과 같은 자세. 남들이 볼 때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대하는 그의 자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부르시든 그곳에서 여러분 당당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들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로 전하기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에스겔과 같이 여러분 삶의 자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소명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기꺼이 감당하시고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세를 고쳐 잡으셔서 귀하고 복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